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공유해주신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깊은 주제, 바로 티벳 사자에서의 지혜를 통해서요, 죽음과 그 이후의 여정을 탐험해보려 합니다. 뭐랄까, 죽음 직후에 마주한다는 투명한 빛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중간계 또는 바르도라고 부르는 여러 상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거쳐서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과정, 이걸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번 탐구의 목표는 티베트 불교가 죽음 이후의 의식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또 살아있는 동안의 준비가 이 여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후세계에 대한 호기심, 이런 걸 넘어서요, 이 가르침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비춰볼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준비되셨다면 함께 이 심오한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그럼 가장 먼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에 따르면 숨이 멈는 순간 사람은 근원적인 투명한 빛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간계, 그러니까 바르도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죽음과 다음 생 사이의 틈이라기보다는 의식이 경험하는 여러 단계적인 상태, 이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물질계를 넘어선 비물질적 경험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이 투명한 빛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바로 본래부터 텅 비어 있으면서도 투명하게 존재하는 당신 자신의 순수한 의식, 바로 그 자체라고 설명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빛이 가진 두 가지 속성인데요. 하나는 비어있음, 그러니까 공이죠, 슈냐타. 형태나 실체가 없는 어떤 근원적인 공간 같은 성질입니다. 이건 종종 어머니 사만타바드라 붓다에 비유되곤 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텅 빈 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빛나며 진동하는 순수한 각성, awareness, 즉 생생하게 깨어있는 알의 측면입니다. 이거는 아버지 사만타바드라 붓다의 비유가 되고요. 그러니까 텅 비었지만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무가 아니라 알무로 가득 찬 빛나는 상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한 이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이 빛이 바로 당신 자신의 본성임을 알아보고 그 빛과 하나가 되십시오. 이런 거군요. 이 빛을 알아보는 것이 곧 자신의 근원적인 본성, 불교 용어로는 법신, 그쵸? 다르마카야. 존재의 궁극적인 진리 자체를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자료를 보면 흥미롭게도 생전의 수행 수준에 따라서 이 안내를 전달하는 방식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이건 네, 맞습니다. 영적으로 깊이 수행한 사람에게는 뭐랄까, 존경하는 스승이시여, 지금 당신 앞에 근원적인 투명한 빛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 안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아주 짧고 직접적인 알림으로 충분하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 빛의 속성을 체험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고귀하게 태어나니여, 잘 들으시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이 빛나는 텅빔은 형언할 수 없는 순수한 실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본래 마음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전에 이런 가르침에 대한 이해나 수행 경험이 전혀 없다면 죽음의 순간에 이 설명을 듣는다 해도 즉시 이해하고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결국은 살아있을 때 미리 듣고 수행하고 체험해본 경험, 이걸 그 순간에 떠올리는 게 결정적이라는 이야기군요. 지금 기억하지 못하면 죽어서도 기억하기 어렵다. 이 말이 아주 현실적으로 들리네요. 죽는다고 갑자기 없던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니까요. 그쵸? 바로 그 점입니다. 죽음의 순간은 무슨 새로운 배움의 시간이 아니라 평생 갈고 닦은 것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시험대와 같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의 삶에서 마음 챙김, 명상, 그리고 이런 영적 가르침에 대한 성찰이 중요하다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익숙한 것을 알아보는 게 핵심이니까요. 경동맥을 세게 누르는 방법이 언급돼요. 일시적으로 의식을 깨워서 마지막 가르침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 같은데 상당히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왼쪽과 오른쪽 누르는 것의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암시도 있고요. 왼쪽은 전기적 아스트랄, 오른쪽은 자기적 육체적 의식에 영향을 준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3번에서 7번까지 반복하라고 하는 데에도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군이의 상태가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만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가르침을 읽어주는 사람 스스로가 그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집중해서 뚜렷한 마음의 상, 심상이라고 하죠, 이걸 형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명료한 심상을 통해서 주군이의 의식에 영향을 미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읽는 사람의 집중력, 이해도 이게 전달 효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첫 번째 반복은 스승의 가르침을 상기시키고, 두 번째는 자신의 순수각성을 인식하게 하고, 세 번째는 자신의 본성이 곧 진리의 몸, 법신임을 깨닫도록 돕는다. 이런 마음으로 전달하라는 지침도 있고요. 그렇다면 이 첫 번째 투명한 빛을 만나는 순간 이 중요성은 뭘까요? 만약 이때 이 빛을 자신의 본성으로 알아보고 받아들인다면 그 윤회의 고리를 끊고 완전한 자유, 즉 해탈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자료는 설명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바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의심을 품게 된다고 이것도 지적하는군요. 마음의 진동은 투명한 빛의 순수한 진동과 조화되지 않아서 인식을 가로막는다고 해요. 마치 맑은 물에 흙탕물을 확 붓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의심을 극복하는 것은 오롯이 개인의 내면 상태에 달려있다고 강조합니다. 옆에서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스스로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용없다는 거죠. 이건 다시 한번 살아있는 동안에 꾸준한 내적 성찰과 수행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 그럼 만약에 이 첫 번째 기회를 놓치게 되면 그럼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요? 다행히도 자료는 두 번째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또 흥미로운데요. 겉으로 보이는 숨이 완전히 멎고 한 끼 식사를 할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두 번째 기회가 찾아온다고 해요. 대략 그 정도 시간이군요. 네. 이 단계는 의식이 육체라는 껍질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라나라고 불리는 생명 에너지, 우리가 흔히 기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 프라나가 각자의 카르마, 즉 업에 따라서 몸의 여러 통로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의식 자체는 다시 한번 맑고 투명한 상태가 된다고 설명됩니다. 아직 다음 단계인 저승중관계, 그러니까 카말로카라고 불리는 사후 감정적 경험의 영역이죠. 일부 오컬트 전통의 아스트랄계와 유사하게 묘사되기도 하는데 거기서 나타나는 두려운 환영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비교적 고요한 상태인 겁니다. 육체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고 그렇다고 다음 세계의 혼란에도 아직 빠지지 않은 말 그대로 중간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때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혼란스러워하고 여전히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면서 주변을 인식한다고 해요. 심지어 슬퍼하는 가족들의 울음소리도 듣는다고 하는데 이건 육체의 귀가 아니라 의식, 즉 혼의 감각으로 듣는 것이겠죠. 평소의 마음 상태나 습관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하니까 이런 혼란을 경험한다고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 혼란스러우면서도 아직 카르마적 환영이 본격화되지 않은 시점, 여기가 또 다른 중요한 기회가 됩니다. 텍스트는 이때의 의식 상태를 불순물이 섞인 신비한 몸 또는 환영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생전의 생각, 감정, 행동으로 인한 카르마적 흔적, 즉 불순물을 아직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빛, 자신의 참된 본성을 받아들일 잠재력이 있는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이때 다시 한번 투명한 빛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성공적으로 받아들이면 마치 어둠 속으로 햇빛이 확 비춰들어오듯이 카르마의 힘이 소멸되고 해탈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걸 어머니 실제, 즉 근원적 진리나 고타자아와 자식 실제, 현재의 의식의 만남 또는 화빌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아하, 이 두 번째 단계에서도 역시 개인의 생전 수행 수준에 따라서 다른 방식의 안내가 주어지는군요. 계속 그게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완성 단계 수행자,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본성을 깊이 이해하고 체험한 사람에게는 첫 번째와 마찬가지로 투명한 빛의 본질을 상기시키는 가르침을 반복하고요. 반면에 창조 단계 수행자, 즉 명상을 통해서 특정 불보살, 수호신 같은 존재와 깊은 연결을 맺어온 사람에게는 자신이 평소 의지하던 그 신의 모습을 떠올리되 물에 비친 달처럼 실체는 없지만 생생한의 시각화라고 안내합니다. 이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그 신성이 상징하는 깨달음의 에너지를 불러일으키는 수행법인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복잡한 설명보다는 위대한 자비의 주님, 예를 들어 관세음보살 같은 자비의 화신에게 온 마음을 집중하십시오. 와 같이 가장 의지할 수 있는 대상에게 귀의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기서도 살아있는 사람, 즉 안내자의 역할이 다시 한번 강조되는 것 같아요. 죽은 이가 설령 깊은 수행 경험이 없더라도 영적인 스승이나 가까운 가족, 친구가 진심으로 이 가르침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네요. 네. 전통적으로 안내자의 책임은 매우 막중하게 여겨졌습니다. 물론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개인의 준비 상태와 카르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 가르침 자체는 여전히 안내 행위를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심지어 생전에 높은 깨달음을 얻었던 이조차도 죽음의 과정에서 잠시 혼란에 빠져서 자신이 세웠던 서원을 잊고 낮은 차원으로 향하려 할 때 이 안내의 말이 그를 다시 일깨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니 인간 의식의 복잡성과 그 본래의 서원을 유지하는 것에 어려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죽음 직후의 순간들을 좀 집중했다면 이제 자료에서 제시하는 더 큰 그림, 즉 삶에서 죽음 그리고 재탄생에 이르는 전체 여정을 아우르는 6 중간계의 개념과 관련된 기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겪는 삶의 전 과정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6 중간계는요. 1. 이승, 그러니까 판생부터 죽음까지의 삶이죠. 2. 꿈, 3. 명상, 선정, 삼매 상태 같은 거요. 4. 죽음의 순간, 아까 다른 투명한 빛. 5. 저승, 죽음 이후 카르마적 환영을 경험하는 단계인 카말로카. 그리고 6. 탄생, 다시 태어남을 준비하는 단계. 이렇게 6가지를 포함합니다. 제공해 주신 도표를 보면 물질계, 혼계, 아스트랄계에 해당하겠죠. 영계, 멘탈계 또는 대박한, 그리고 그 이상의 근원적 영역으로 이어지는 존재의 여러 차원을 보여주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6 중간계는 물질계부터 영계의 하위 영역까지, 즉 윤회, 삼사라가 일어나는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이 윤회의 순환에서 벗어나서 근원적인 자유 상태에 도달하는 것이죠. 이 6 중간계 기도는 마치 영혼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세웠던 어떤 서원이나 다짐처럼 느껴지는데요. 각 단계에 들어설 때마다 되새기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들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죠. 첫 번째, 이승 중간계, 즉 삶의 중간계에 들어설 때의 다짐입니다. 5. 이제 이승 중간계가 밝아오니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이번 생을 마지막 기회 삼아 배우고 사유하고 명상하는 길에 매진하리라. 모든 현상과 마음의 본성을 깨달아 반드시 3가지 몸, 법신, 보신, 화신을 성취하리라. 헛된 일에 시간 낭비하지 않으리라. 자, 이 다짐,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다음은 꿈 중간계입니다. 5. 이제 꿈 중간계가 밝아오니 시체처럼 무의식적인 잠에 빠지지 않고 마음 챙김을 유지하여 꿈속에서도 깨어 있으리라. 꿈을 단지 환영으로만 여기지 않고 변형시켜 수행의 방편으로 삼으리라. 짐승처럼 잠들지 않고 잠의 수행을 소중히 여기리라. 이거는 마치 루시드 드림, 자각몽 수행과도 맞닿아 있는 부분 같아서 흥미롭네요. 세 번째는 명상 중간계입니다. 5. 이제 명상 중간계가 밝아오니 온갖 산만함과 망상을 내려놓고 마음을 너무 풀어놓지도 너무 조이지도 않는 그런 무한한 깨어있음의 상태에 머무르리라. 그리하여 창조 단계, 즉 시각화와 완성 단계, 본성 직관의 수행을 확고히 성취하리라. 이건 의식적인 마음 챙김과 집중력 훈련, 그리고 영적 목표 설정을 통해서 내면의 잠재력을 개발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보입니다. 네 번째는 죽음 중간계죠. 5. 이제 죽음 중간계가 밝아오니 모든 집착과 갈망, 미련을 내려놓고 흔들림 없이 가르침의 핵심으로 들어가 근원적인 투명한 빛이 바로 나 자신의 깨어있는 본성임을 알아차리리라. 이 육체는 잠시 빌려 쓴 환영임을 깨달으리라. 네, 앞서 길게 이야기했던 첫 번째 투명한 빛을 인식하는 바로 그 순간에 대한 다짐입니다. 5번째는 저승 중간계, 카말로카입니다. 5. 이제 저승 중간계가 밝아오니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온갖 평화롭거나 무시무시한 환영들이 나타나더라도 그것들이 모두 내 마음의 투영임을 알아차리고 두려워하거나 집착하지 않으리라. 모든 현상을 환영으로 인식하리라. 자신의 내면 상태가 현실처럼 느껴지는 경험을 만들어낸다는 통찰.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공포를 넘어서 깨어있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죠. 마지막으로 탄생 중간계입니다. 이제 탄생 중간계가 밝아오니 오직 한 마음으로 선한 업의 힘을 이어가고 악한 업의 문을 닫으리라. 윤회로 이끄는 자국문을 막고 저항하며 기억하리라. 질투심을 버리고 나를 잉태할 부모님을 영적인 스승으로 여기리라. 여기서 자국문을 막는다는 게 단순히 태어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그쵸? 네, 맞습니다. 자신의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환경이나 조건으로 이끄는 그런 부정적인 카르마적 이끌림에 저항하고 깨달음에 가장 도움이 되는 환경을 선택하겠다는 능동적인 의지를 나타내는 거죠. 일종의 자궁 선택권이라고 할까요? 이거 참 매우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그러게요. 자공 선택권이라니. 이 기도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은 이것이 본래 영혼이 여정을 시작할 때 가졌던 첫마음, 그러니까 초발심이자 순수한 서원이지만 대부분의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근본적인 의도를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텍스트에서도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덧없는 세상 일의 노예처럼 매달리다 빈손으로 가는 가련한 인생들아. 왜 성스러운 가르침을 외면하는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 기도는 바로 그 잊혀진 본래 서원을 일깨우고 삶과 꿈, 명상, 죽음, 사후세계, 그리고 재탄생에 이르는 모든 경험의 단계들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는 대신에 온전히 깨어있는 의식으로 알아차리고 통합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에 이르는 길임을 보여줍니다. 어느 한 단계를 건너뛰는 것이 아니라 6 중간계 전체를 온전히 경험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티벳 사자에서의 일부를 통해서 죽음이라는 문턱 너머의 세계와 영혼의 여정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았습니다. 죽음의 순간에 나타나는 근원적인 빛과 해탈의 가능성, 또 살아있는 동안의 수행과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삶과 죽음, 재탄생을 아우르는 6 중간계의 여정과 그 안에 담긴 본래의 사원까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울림을 주었나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혼자서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자료 전반에 걸쳐서 특히 저승중간계 기도에서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현상들을 궁극적으로 내 마음이 만들어낸 환영 또는 마음의 투영으로 인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강조됩니다. 그렇다면 이 관점을 죽음 이후가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일상에 적용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매일 마주하는 현실, 스쳐 지나가는 생각과 감정들, 심지어 밤에 꾸는 꿈까지도 이것은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여 나타난 현상인가? 이 경험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하고 한 발짝 떨어져서 성찰해보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죽음을 대비하는 훈련을 넘어서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삶을 더욱 자유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 고대의 심오한 가르침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실질적인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은 여정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관련 자료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